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시험, 유혹 등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누가 얘기하는 것 때문에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모습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종종 시험을,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뱀에게 시험, 유혹을 받은 이후로부터 오늘날까지 그 시험은, 유혹은 누구에게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시험을 나는 전혀 안 받아보려고 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마귀의 시험, 템테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시험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4장에서도 기록된 예수님과 사단과의, 마귀와의 1대1 개인적인 씨름, 마귀가 일방적으로 personally 공격을 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성도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배워야 합니다. 하나는 사단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을 공격하는지, 그의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하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는 것을 배워서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사단을, 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죄를 이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1절,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고 했습니다. 문맥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더랬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요단강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 즉, 이 땅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고 해서 사단 마귀에게 자유로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 따라 산다고 해서 마귀의 어떤 시험이나 유혹을 우리가 전혀 안 받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마귀라고 하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데볼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이 마귀라는 단어의 의미는, 뜻은 고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정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시험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성경 여러 다른 곳에서 이 사단 마귀를 표현하기를, 이름하기를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신, 혹은 옛 뱀, 혹은 온 천하를 꿰는 자, 무적행, 지옥의 사자,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고자 교만했던 천사들이 타락을 하여서 그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품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대항하고 대적하고 오늘날까지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구속 사역, 구원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지 좌절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직접 사단이 예수님이 직접 공격했듯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직접으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유혹에 넘어가게 해서 죄를 짓게 하려고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가 시험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는 다른 광야들 마찬가지겠지만 사막 지역이라 아주 무덥고 황량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에서 엄청나게 굶주려 배고파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유혹을 안 받고 사탄 마귀를 잘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좋으면 내가 안 넘어갈 텐데 나는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서 나는 맨날 사탄 마귀에 진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어떤 열악한 환경인지 모르지만 40일을 굶고 황량한 사막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마귀가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내가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맨날 사단에게 진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다 이기지 않았느냐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사단은 예수님의 인간된 예수님에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에 사로잡힌 인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시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 시험을 언제든지 이겨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맨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졌다고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늘 사단이 주는 세 가지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불복종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죄에 빠지게 하려고 사단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을 빠져서 우리 예수님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세 가지 시험을 이기면서 오히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아들로 정말 우리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존귀하심이 오히려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많은 시험을 받게 하는 데에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어떤 시험이든지 그것을 잘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그 시험을 통과하며 드러내고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실까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기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오늘 예수님 시험 받는 것처럼 그런 시험을 얘기합니다.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오히려 그 시험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라. 왜?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탄 마귀에게 시험 받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참고 인내하면서 그 시련을 통하여서 더욱더 내가 굳건해지고 단단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과 시험을 통과하면서 더 강해지고 더 참고 인내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mature,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이 영적 근육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뭐 육체적인 근육도 그렇지만 많은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주 튼튼해지듯이 그렇게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사단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요셉, 우리가 상상도 못할 시련 시험을 그는 여러 번 겪었습니다. 자기 친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친형제들이 죽여버리자 하다가 살려두자 그래도 팔아넘겼습니다. 남의 나라 가서도 그는 열심히 살았지만 거기서 또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습니다. 자기도 하지 않은 일을 갖다가 했다고, 간음을 했다고, 겁탈했다고,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고 누명을 받습니다. 그래도 또 그 누명 가운데서도 옥에 갇히지만 그는 어디를 가든지 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어나는 가운데 유혹에서 너무나 일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게 꿈들을 다 해줬지만 좀 풀려나가면 자기를 기억해달라는데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또 풀려날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도 그는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서론에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시험을,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를 끝나고 이 아래층 친교실에 내려가서든지 아니면은 교회를 떠나서 또 집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또 시험은, 유혹은 오는구나. 내가 그것과 싸워서 맞설 준비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이 사단마귀를 대적할 것을 그분은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을 살펴봅시다. 첫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토록, 그래서 네가 배고프냐?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능력으로 먹을 것을 해라 라고 유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첫 번째 접근은, 시험은 하나님 아버지의 프로비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게 하도록 시험을 합니다.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이 광야에서, 이 황량한 데서 그렇게 배고파서 거기서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굶고 있느냐? 아니, 네 하나님의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면 이렇게 그냥 두느냐? 옛날 옛적에 생각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 만나 주지 않았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 떡덩이 되게 해서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여기서 굶어 죽으면 하나님이 너를 보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그러니까 지금 그 돌을 변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는 거 해결해라 라고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시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매달렸을 때에 군중들이 외쳐대던 소리와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시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을 거 아니냐? 얼마나 내려올 수 있지 않니? 내려와라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단마귀는 지금 예수님에게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도록 그렇게 지금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깁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이 신명기서 8장 3절 말씀을 다 인용하여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도 덧붙여 있습니다. 주님 하시는 말씀은 지금 내가 당장 육신적인 피로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필요가 안 채워진다고 해서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안 채워진다고 해서 걱정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다고 한다면 절대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고 사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의 약속을 정말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내 필요가 지금 안 채워진다고 해서 하나님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이럴 때 더 신뢰하고 이럴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롭고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물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입에 풀칠도 하기 힘든데 무슨 하나님이냐, 무슨 영적인 일이냐. 근데 그런 말이 믿는다고 하는 신자, 성도들의 입에서 나온다.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게 먹는 건데, 먹는 게 없는데 먹는 게 필요한 것 아니냐. 목구멍이 포도청 아니냐. 먹는 게 해결 안 되는데 무슨 얘기하냐. 그러니까 먹는 것부터 빨리 해결해라 라고 하는 사단 마귀의 음성에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다. 짐승하고 다르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영혼과 육체가 있는, 육체가 채워진다 그래서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육체에 채워지는 것보다 영혼이 채워지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너의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개는, 짐승은 먹는 것만 채워주면 끝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배부르게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냐 만족하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탄을 단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아무리 우리에게 지금 내 육신적인 필요가 너무 급하고 중요하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사탄의 괴계는 우리 육신의 필요인 이런 의식주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을 늘 거역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자녀를 굶어 죽이시겠습니까? 그런 분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이 첫 번째 시험이 실패로 지나가자 이제는 자기 가면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시험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나한테 절해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5절부터 7절 말씀 보십시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될 거다 라고 합니다. 아마도 어떤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저 애굽의 영화
로마의 그 권력, 헬라의 찬란한 그 문명을 다 보여주고 이 예루살렘까지 보여주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공중원세 지금 잠시 잡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네 것으로 주겠다 라고 지금 사단이 시험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그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접근합니다. 세상의 일이 먼저다. 세상에서도 높이 올라가야 되고, 세상에서 네가 성공해야 되고, 세상에서 네가 누려야 될 이름, 명예 누려야 되고, 권력도 가질 수 있으면 가져야 되고, 그런 것을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다 취하면 너도 가질 수 있다. 된다. 뭐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구속받고 사니? 그럴 필요 없다.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타협할 거 타협하고, 어떠냐? 그래도 괜찮다.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게 바로 사단이 나한테 절해라 하는 겁니다. 뭐 굳이 그렇게 고난의 길, 좁은 길 애써 갈라 그러냐?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온통 세상의 그런 물질에, 세상에 인기 끄는 일에, 세상의 높은 자리에, 명예에, 권력에, 정욕에 이런 것에 쏠려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사탄이 원하는 바대로 그런 것이 먼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뒷전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했습니다. 거짓말의 아버지. 내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는 말이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여기 세상 다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거짓이죠, 거짓. 여러분의 귀에 달콤하게 속삭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지.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서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사탄아 물러가라까지 예수님이 쫓아내는 장면도 볼 수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 야 내가 어떻게, 내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너에게 경배하냐.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냐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를 받기 합당하고 그분 한 분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 모두의 도리가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시험이 다 실패로 돌아가니까 마귀가 이제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도록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번에는 예수님이 두 번의 시험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이기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끌고 인용합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보십시오. 9절부터 11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려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지 않냐라고 합니다. 사탄도 예수님처럼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주 지혜롭고 교묘하게 말씀을 이용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용하죠. 자기들 마음에 맞게. 예수님을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네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 말씀대로 사자가 너를 지켜주고 발 돌에 넘어서 안 다치게 된다 하면서 아버지께서 도와줄 거니까 뛰어내려라. 네가 또 뛰어내려 봐야 시편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들고서 유혹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사탄 말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 기적을 보고 다 사람들이 놀래고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라고 많은 유대인들도 따를 거 아니냐. 한마디로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슈퍼내추럴한 미러클, 기적을 보면은 거기에 매력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 믿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마지막 때, 종말 때에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많은데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한다 이거예요. 악한 영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병을 고치십니다. 무당이 진짜 병을 고쳐요. 악한 영이 주장하는 거예요. 거짓 영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다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표적과 기사가 다 악한 영이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과 표적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본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느냐?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냐? 아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는 있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믿음 갖느냐? 아니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하십니까? 세상에 그런 기가 막힌 기적들, 상상도 못한 기적을 다 눈앞에 보고 나서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그러한 표적과 기사만 보기를 원하니까 예수님께서 한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기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은 부활의 기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기적 같은 기적이 어딨냐? 그거 보여줬으면 됐지 또 무슨 기적을 원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나중에 십자가 예수님 못 박아라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기적 보면 뭐합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 12장 30절 얘기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뭐하니? 믿지 아니하니. 기적과 표적 봤는데 안 믿어. 그때만 좋아. 사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을 요구하는 거는 그 사람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좀 보여달라는 건 아니겠어요? 믿음의 증거가 아니에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끌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고 시험을 했던 사탄을 향하여서, 마귀를 향하여서 예수님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시험하지 말아라. 고 하십니다. 신명기서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서 음성도 다 들렸고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뭐 또 증거가 필요하냐? 저는 최소한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서 자신을 던지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첫째는, 하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은 더 많은 기적을, 한 번 더 기적을 자꾸만 요구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할 걸 알기 때문에 안 하셨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곧 죄라 이겁니다. 그래서 안 떼어내려셨습니다. 만약 오늘날도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어떤 위험이나 유혹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어려움을 만나게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 복권만 당첨되면 끝내주는데 하나님, 한 장 사가지고서는 한 장 몇 장 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되게 해주세요. 또 안 됐어.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자꾸 생긴 줄 아세요? 야, 이게 좀 하나님이 계실까? 불신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가 빨간불에 지나가도 내 차는 안 다쳐. 그리고 빨간불에 지나가 보세요. 아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나한테 사고 나게 했지? 하나님 왜 나 안 지켜줬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세요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실함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태까지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여태까지 하나님은 일편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분인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요, 복 있는 자이십니다. 성경 얼마나 자주 복 있는 자를 강조하는지 몰라요. 아니, 이미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영생의 복을 받았잖아요. 우린 죽지 않고 영원히 살잖아요. 믿으세요?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데요. 그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꾸만 잊어먹게 하고 슬며시 사탄에게는 그런 것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속여서 위장시켜가지고 위장된 것으로 해서 유혹하는 이 사단이 자꾸 속이려고. 그런데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의로운 생활로서 축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제발 죄만 자꾸만 생산해내고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잠시 세상적인 성공해가지고 거기서 오는 잠깐의 기쁨과 만족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그것으로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꾸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물질적인 문제로 시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탄은 맨 처음 아담과 하와에도 그랬듯이 먹는 것 가지고, 사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선악과 가지고 그렇게 다가왔듯이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이 먹는 것 가지고 가장 이 먹는 것, 이 물질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늘 육신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자꾸만 시험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시험을 자꾸 받고 유혹에 빠지지? 내가 하나님과 오늘도 내가 바른 관계에 서 있나? 늘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흐트러지게 되면 당연히 육신적이기도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하기를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에 내가 잘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먼저라 이 말이에요. 영혼이. 육신은 두 번째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아니,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가 그렇게 필요한데 안 해주셔요. 안 주시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걸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괜히 우리 자신의 안에 일어나는 어떤 영웅심 때문에, 이 공명심 때문에 육신적으로든지 물질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도덕적으로든지 어떻게든지 위험에 빠뜨리는 모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 구해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게 합니다. 우선순위를 생각하시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뭐가 먼저인지를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계획을 자꾸만 주장하며 사단의 방법으로 그 욕망을 자꾸만 이루려고 유혹하는 그 사단마귀의 유혹을 한눈에 알아채고, 이거구나. 이거구나. 알아채고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오늘 예수님이 유혹받은 그 세 가지 유혹에 대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먹는 것, 안목의 정욕, 내게 절하기만 하면 이거 다 주겠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주겠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뛰어내려라. 너 안 다칠 거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높이겠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마귀의 시험의 유혹에 이기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여러분, 개 훈련시키시는 분들이요, 개 훈련시킬 때, 먹을 것 갖고 훈련시킬 때 절대로 먹는 것, 이 눈앞에 보이는 그 먹이에 개가 초점을 두지 않고 개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자기 주인에게 자꾸 초점 맞추도록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예스 하면 얼마든지, 아무리 개가 배가 고파도 주인이 예스 해야 눈앞에 놓여진 고기를 먹게 하지. 그게 개 훈련시키는 조련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이 꼭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이 당하신 시험 어떻게 이겼는가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이 달콤한 거, 먹으면 너무 좋을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것이요. 훈련 잘 받은 개처럼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는 눈앞에 뭐 놓여졌다고 얼큰 먹을 거 달겨들고 이거 하면 내가 좋을 것 같고 기분 좋을 것 같아서 할 게 아니라, 이거 정말 먹어도 되나? 이거 정말 해도 되나? 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은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시험이 올 때 자꾸 그 시험을, 눈앞에 있는 걸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우리 눈을 주님에게 고정시켜가서 주님이 어떻게 이겼지? 한 대로 따라하자.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이겨나갈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 사람 백전백패합니다. 시험 오고 유혹 오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 말씀을 내가 암송하는 말씀이 정말 1대1 양육이 22구절이라도 있는 사람, 그것이 항상 내 마음에 있고 내 머리에 있는 사람, 시험이 올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으로 한번 외쳐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기셨듯이.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이 우리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도다. 2장 18절에 자기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에게 돕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제발,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우리 앞에 어떤 시험과 유혹이 있을지 모를 텐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어떻게 이겼나 생각하고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